룻기 2장 18절에서 23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나에게 리디머가 계십니다. 소망 나에게 리디머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리디머가 계신 줄 믿습니다. 룻이 처음으로 일하여서 보리 한 에바를 가져왔습니다.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가져왔죠. 룻도 자신이 이것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이 대견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리 한 에바와 볶은 곡식을 가져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룻에게 묻기 시작하죠.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누가 너에게 잘 봐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요,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은 모든 것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룻도 흥분하여서 이것저것 말하다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에요, 나오미의 얼굴이요 더욱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흥분이 되고 큰 목소리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일반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나오미가 흥분된 목소리로 더 강하게 축복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주체를 누구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믿음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것처럼 늘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특별히 보아스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늘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제는 살아남은 두 과부에게도 헤세드,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헤세드, 은혜였어요. 은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룻과 나오미는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하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잘못으로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주님의 헤세드를 아시는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하면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속 재산을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은 뭐죠? 땅이에요, 땅. 땅이 기업이잖아요. 한 가족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물려받은 땅이 기업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여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영어로 리디머를 말하고 있어요. 구속자, 해방자,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기업인 땅을요, 가난해서 빚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팔렸다면 그 빚이나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리디머예요. 리디머. 만일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리디머예요. 만약 자식이 없어서 그 집안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리디머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어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이 리디머는 바로 마지막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리디머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이십니다. 지금 바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리디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과부들이에요. 그렇다고 후손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업이 될 만한 땅도 없고요. 기업이 될 만한 자식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리디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성이 떠날 정도로 시끄럽게 수군거릴 때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쓰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괴로움과 아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한 자신과 며느리 룻에게 리디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리디머 보아스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흥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도로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길조차 차선조차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서서히 안개들이 사라져갑니다. 도저히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짙은 안개들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거죠. 앞길이 환해지는 거죠. 나오미는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짙은 안개가 깔린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룻에게 은혜를 베푼 리디머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짙게 깔린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짙게 깔린 안개들을 걷어내고 계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이 모압 여인 룻은요, 보아스가 한 말을 또 전해줍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동안에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 갔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가져왔겠습니까? 나오미는요,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아스처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은요 어느 정도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아스의 곁에 있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주스뿐만 아니라 밀주스 때까지 이삭 줍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보리주스와 밀주스는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약 7주, 보통 7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밀주스, 보리주스 딱 하면 7주 생각할 정도로 딱 아는 날짜예요. 룻은요 7주 동안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하면서 이 보아스 밭에서 풍성한 이삭 줍기를 하였어요. 은혜의 밭에서 뭘 주은 거예요? 은혜를 주어 담은 거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 결국 룻의 리디머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리디머를 찾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누가 나를 이 종살이에서 이 힘든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을까? 나의 리디머를 찾고 계십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내 자녀를 살려줄 리디머를 찾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이십니다. 나의 리디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요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망가뜨린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리디머이십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짐에서요 자유를 주시는 분, 아픔과 슬픔에서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분,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를 주시는 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나의 리디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미와 룻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룻에게는 뭐가 없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요 보아스가 리디머인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리디머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리디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리디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은혜를 그치지 않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